오늘 창세기 인물 강의 야곱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환경의 영향 때문인지 결혼을 하고도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어렵게 시험관 시술을 받아서 아기를 가진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여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사실은 시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통스러운 시술을 통해서도 아기를 갖는 부부가 있고,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입양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그 아기가 없는 부부들이 다른 남의 아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요.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를 쉽게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결혼을 하고 아직 아기를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가 있다면 그런 분들 앞에서 지나치게 아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등, 또 우리는 손만 잡아도 아기가 생긴다는 등,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분들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듣는 것 자체도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난임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아기를 그렇게 갖기 어려운 부부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씨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 자녀들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문자 그대로 손만 잡아도 아기를 낳고 낳는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과 리브가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로 그냥 새 쌍둥이 네 쌍둥이 막막 낳아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어찌된 일인지 현실은 전혀 약속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25년을 기다려서야 겨우 아들 하나 얻습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 40살이었어요. 근데 40살에 결혼을 해서 첫 쌍둥이를 임신한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20년을 기다려서 겨우 쌍둥이 하나 임신한 겁니다. 사실은 난임 부부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 아들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자면 낳고 20년 동안 계속 낳아야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얻을 텐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는 25년 걸려서 겨우 아들 하나 태어난 것이 이삭이고
그 이삭도 결혼해서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20년 만에 겨우 쌍둥이 임신해서 낳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가 사랑했던 라헬,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바가지를 팍팍 긁으면서 나에게 자식을 주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창세기 30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기를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부부 싸움이 붙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창세기 등장하는 그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같이 위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겪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는 이 위대한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손만 잡아도 임신이 덜컥되고 결혼해서 그냥 아기를 쑥쑥 낳고, 이삭도 여러분 리브가와 결혼하는 첫 해 허니문 베이비로 아기를 낳고 또 낳고, 그러면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건강한 남녀와 결혼을 했으니 아기를 쑥쑥 낳는 것은 정상이지, 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호들갑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 씨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25년, 20년.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조금도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이 문제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아마 그런 것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 내 인생에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만 없으면 그래도 내 인생이 좀 더 편안할 텐데.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서도 교회에 가서도 꼭 나에게 까다로운 사람 한두 사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주변에서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런 사람도 꼭 한 가지 이상은 가시와 같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 없이 고통 없이 그냥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라도
내가 했다라는 그 자랑을 하나님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라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도 경험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교회가 확 성장하면 그분들이 세미나를 합니다. 목회자 세미나, 교회 성장 세미나. 근데 물론 그런 데 가면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곳에 가보면 전부 어떤 거냐면 방법론이에요. How to. 내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설교가 먹히더라. 내가 이런 사역을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내가예요. How to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어떤 기억나는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하시고 아름답게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40년 동안 목회 잘 하셨는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라고 왜 힘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회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풀 수 없는 그 문제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이건 내가 풀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 없었으면 좋겠죠. 또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문제 없었으면 좋겠죠. 내 마음먹은 대로 술술 풀려나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냄새나는 인간적인 것으로 채워질 뿐입니다. 자기 자랑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것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문제. 이건 없어야만 될 것으로 그렇게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지고 또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요 간증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간증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간증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는 간증 테이프 돼야 돼요. 걸어다니는 간증 테이프 돼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걸어다니는 간증 테이프 되십시오. 예. 예.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서로 그걸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현실과 약속과는 정 다른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준 자도 나 여호와지만 너의 인생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도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중에 가장 중요한 소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그런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그치는 것입니다. 다툼을 그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성도님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나 철야기도 이런 데 보면 여자 성도님들만 나옵니다, 주로. 정말 기도하는 남자 성도님, 그런 분들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교회 안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남성 여러분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계신데 참 귀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저분을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그냥 화만 내는 분, 다투기만 하는 분,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실한 장로님, 집사님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성도님들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남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요,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이 막힘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은혜의 통로를 막는 거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눈에서 흘린 눈물방울을 세고 계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울렸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내 사이에 비밀을 두시면 안 됩니다. 아내와의 사이에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가장 신경 쓰고 노력하는 것이 저 아내하고의 관계예요. 저 아내하고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도록. 그래서 사실은 가능한 모든 것을 같이 나눕니다.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 모르게 쓰는 메일이라든지 아내 모르게 쓰는 카톡에 이런 거 없습니다. 혹시나 제가 여성도님들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 꼭 아내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받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무려 20년 동안을 기다리고 기도한 끝에 이 리브가는요, 쌍둥이를 임신해요.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석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20년을 기도를 했는데 그 20년 동안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문제로 임신이 됐는데 기쁨도 잠깐이에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리브가의 뱃속에 임신한 그 두 자녀가 뱃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는 말의 뜻은 서로 막 밀치는 겁니다. 발로 차고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그 태아들이 그 엄마의 뱃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리브가가 한글 성경에 보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에 보면요 괴로워 죽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리브가는 바로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해결되면 또 한 가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 가지 응답을 받으면 기도할 제목이 또 한 가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르지 않는 그 샘물에서 계속 샘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시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이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부딪힙니다. 무슨 문제예요?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는 그 두 아이에게 큰 한 자녀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린단 말인가? 어떻게 에서는 저주받은 운명으로, 야곱은 선택받은 운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한번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복중에서부터 그는 작은 자, 동생을 섬기는 자로 운명 지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것을 여러분 선택의 교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거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어떻게 저 사람은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마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 같은 분들은요,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선택 교리만큼 심한 조롱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없을 것이다. 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특정한 한 사람이나 한 부족을 선택해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두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무식한 이기주의로 비춰진다. 그럼에도 선택 교리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임이 틀림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선택의 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 에사와 야곱, 그 에사와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은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요, 나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모순이고
not fair한 것이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야. 이 사람아, 내가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야. 사실은요,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선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왜 야곱과 같은 나를 선택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 한번 나중에 가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야곱은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형의 장자권을 뺐을 때도 속여서 빼앗았어요.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 같은 사람, 행위로 보면 전혀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야곱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더 선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선택의 교리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주신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혜로운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교리를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될 것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왜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교리라는 안경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주신 은혜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저 세상 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왜 택하지 않고
저 사람 또 왜 택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대신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행위로 따지면 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요, 더 양심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친절하고 나보다 더 속이 넓고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 다 내버려 두고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잘 바뀌지 않는 나, 그리고 은혜를 자주 잃어버리는 나, 변덕이 심한 나, 그리고 쉽게 죄를 향해서 뛰어가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의 부부에게 20년의 시간의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친히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게 하시는 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또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온전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늘 넘어집니다. 늘 실수합니다. 늘 실패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